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누가복음 15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15장 1절에서 3절 읽고 11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읽었는데요. 오늘은 1절부터 11절 그리고 28절에서 32절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Our text today from Luke chapter 15 verses 1 through 11 and then from verse 28 through 32.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내가 찾았노라 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느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2 아들이 있는데 28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신 후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주님의 진리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아침 제가 여러분 앞에 서면서 참 어떻게 보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다들 지난주에 미국에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는지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 다시 흑인 2명이 어튼 스털링이라는 사람과 필란더 캐슬이라는 사람이 경찰의 총에 맞아 목숨을 잃었습니다. 다시 이런 사건이 일어나니까 미국의 모든 주요 도시에서 흑인들의 삶 또한 중요하다. 이 Black Lives Matter 이라며 시위들이 일어났는데요. 그 시위 도중 달라스 시위 현장에서는 어느 저격수가 그 시위를 통제하려는 경찰들을 쏘았고 그래서 5명의 경찰은 목숨을 잃었고요. 7명의 경찰과 2명의 시민들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참으로 참담하고 슬픈 지난 며칠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잠시 이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또 사랑하는 자들을 잃은 그 유가족들을 위하여 그리고 부상당한 자들의 속히 그 자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잠깐 우리 한 몇 초라도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하신가요? SNS를 보면 참 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도 그 글을 다 읽는데 몇 시간을 걸쳐서 이렇게 읽은 것 같은데요. 인종차별을 하는 그런 경찰들을 비판하는 글, 또 이 사회가 제도적으로 인종차별을 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구조를 비판하는 그런 글들, 그리고 또 그 경찰들을 비난하는 자들을 또 비판하고 반대하면서 또 폭력적으로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대응하는 자들을 비난하는 글들, 정말 많은 글들이 인터넷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과연 누구의 잘못이고 우리가 누구를 비난해야 하고 누구를 지적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백인들을 위한 그런 정책만 주장하고 총기 통제를 그런 법안을 막고 있는 공화당의 잘못일까? 아니면 오히려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 모든 사건들과 문제들을 인종차별 문제와 연관시켜서 인종차별 문제를 더 악화시킨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의 잘못일까? 범죄를 저지르고 경찰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는 흑인들의 잘못인가요? 아니면 흑인들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있고 또 그들을 어떻게든지 벌하고 죽이려고 드는 백인들의 그런 잘못일까요? 여러분, 아니면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사건은 나와 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기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이 사건은요, 이 문제는요,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문제입니다. 결코 우리와 무관한 그런 문제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인종차별 문제는 이 사회가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들의 목숨을, 생명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고 있는 이 사회가 반드시 변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랑 직접 연관이 없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런 미움과 증오와 폭력을 그냥 용납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이 문제 가운데 제3자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연관되어 있는 그러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며칠간 제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던 몇 가지 생각을 잠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목숨을 잃은 이 알튼 스털링과 필란도 캐슬에 대해서는 깊은 애도를 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이 겪고 있을 그 아픔과 슬픔, 그것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미안하고 슬픈 마음뿐입니다. 그들이 어떠한 잘잘못을 했건 간에 그들의 목숨 또한 귀한 목숨이고 그들의 목숨을 함부로 앗아가서는 안 되는데 그들의 목숨을 잃고 난 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겪고 있어서 그 아픔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위로만 간구할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달라스 경찰들과 또 그 유가족에 대해서 깊은 애도를 전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들은 어튼 스털링과 필란도 캐슬의 사건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경찰들이었습니다. 시위를 하니까 그 시위가 위험하게 번지지 않기 위해서, 통제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섬기던 자들인데 단순히 경찰복을 입고 있었다고 해서 저격수에 인해서 목숨을 잃게 된 경찰들, 여러분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세 번째로 생각을 해보면 이 문제가 정말 인종차별의 문제인가? 많은 경찰들이 지금 매스컴이 떠들고 있는 것처럼 흑인들을 증오하고 그들에게 해를 끼치려고만 하고 있는가? 분명히 인종차별 문제는 있습니다. 흑인들은, 특히 흑인들 중에서도 젊은 남자 청년들은 경찰들을 더 두려워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리 잘못한 것이 없어도 단순히 흑인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의심을 받아야 하고요. 같은 잘못을 하더라도 더 심한 처벌을 받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하지만 그것으로 끝은 아니죠.
모든 흑인들이 범죄자가 아니듯이 모든 경찰들이 인종차별을 하는 사람들 또한 아닙니다. 다섯 번째, 그런데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 이 과정 속에서 이 과정들을 단순히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Black Lives Matter이라는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사실 제가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순수한 의도로 정말 그 흑인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운동에 참여하고 평화롭게 시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운동을 이끄는 그 지도자들 가운데에는 자신이 이것을 통해서 유명해지고 자신이 이것을 통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믿고 있는 어떠한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운동을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미디어도 또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매스컴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미리 어떠한 이야기를 정해놓고 그 이야기에 맞는 사건들만 보도하는 게 이 세상의 미디어입니다. 예를 들면요, 어제는 백인 청년이 경찰의 총에 맞아서 죽었다고 합니다. 들어보신 적이 없죠? 자신들이 짜놓은 그 사건에, 그 이야기에 맞지 않으니까. 여러분, 어튼 스털링과 필란더 캐슬, 이 두 흑인 청년이 죽었을 때에는 이게 크게 부각되었지만 바로 지난 주말 July 4th holiday 그 위켄드에 시카고에서 흑인 60여 명이 총기를 통해서 살인당한 사건은 별로 부각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흑인이 흑인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것뿐인가요? 작년에 일어났던 프레디 그레이 사건, 볼티모어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 이 프레디 그레이라는 흑인 청년이 경찰들로 인해서 목숨을 잃고 나자 그것에 대해서 매스컴은 아주 많이 떠들었지만 그 이후에 일어난 볼티모어에서 일어난 300여 건의 살인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경찰들의 잘못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 Black Lives Matter 같은 운동은 경찰이 흑인을 죽였을 때만 시위하고 서로를 죽였을 때는 조용한가 묻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인터넷에 올리고 있습니다. 답답해서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다고 뭐가 또 달라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듭니다. 며칠이 지나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냥 이 글을 올리던 사람들도 다시 그냥 자기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세월호 사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겠다라고 맹세하고 지금은 사실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사건들도 그냥 옛 기억이 되고 말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제 머릿속에 있는 것이 다 정리가 안 됩니다. 너무도 머리가 복잡하고요,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 오를 때도 있고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곳에서 분명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우리의 피부 색깔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피부 색깔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죄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죄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혼란과 이런 비극들은 다시 반복이 될 것인데, 여러분, 이 죄의 문제에 대한 그 해결을 할 수 있는 그 해결책은 단 하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비추어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만이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어두움은 어둠을 물리치지 못한다. 오직 빛만이 어두움을 몰아낼 수 있다. 미움은 미움을 몰아내지 못한다. 오직 사랑만이 몰아낼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두움을 몰아낼 수 있는 이 참빛, 그리고 미움을 몰아낼 수 있는 이 온전한 사랑이 과연 무엇인가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사랑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선포되고 전해질 때에 바로 그것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어둡고 혼란스럽고 추하고 더럽고 죄가 들끓고 있는 이 세상은, 이 세상의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참 빛이 우리 삶 속에서 크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런 방법 저런 방법들을 다 구할 텐데 참된 해결책은 복음에 있고 그 복음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복음의 소망을 가진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동안 계속해서 보고 있는 그 본문이죠. 그런데 오늘은 약간 다른 곳을 읽었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계속해서 보아오고 있는데, 탕자의 비유는 오늘은 끝부분만 읽고 그 전에 나오는 비유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읽었죠. 다시 한번 이 예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그 배경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계셨고요. 그 현장을 목격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은, 저 선지자라고, 저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그 비판하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 비유를 보면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잃어버린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비유의 공통점은 다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고요, 어느 여인은 동전을 잃어버렸고요, 또 마지막 비유에선 아버지가 아들을 잃었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요, 그 잃은 것을 다 끝에는 찾았다라는 겁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고요,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 하나를 찾았고요, 잃어버린 아들도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요, 잃어버린 것을 다 찾은 후에 즐거운 잔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은 사람은 6절에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은 9절에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는 22절 23절 말씀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리고 마지막 공통점은요, 이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것이 바로 회개하고 돌아온 죄인들을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7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10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마지막으로 죄인이었던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자 24절 말씀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세 비유다 공통점이 있고요, 내용의 전개가 똑같고요, 처음에는 잃고 그 다음에는 찾고 그 다음에는 즐거워하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다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세 비유 가운데 다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에는 있는데
첫 두 비유에는 있는데 마지막 비유에는 없는 것이 하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잃어버린 것을 찾는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비유에는 양을 잃은 목자는 양을 찾았고요, 동전을 잃은 여자는 동전을 찾았는데 마지막 비유에서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이가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과연 이 잃어버린 아들을 누가 찾았어야만 하는가요? 저는요, 둘째 아들을 찾았어야 되는 그 사람은, 그 자는 바로 그의 형 첫째 아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진정으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공경했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마땅히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 나갔어야 하는 것이 그 형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은 동생을 찾으러 나가기는커녕 동생이 돌아오자 오히려 화를 내고 있습니다. 동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를 바라서 동생을 뭐라고 그럽니까? 이 아들, 영어로 보니까 당신의 아들. 바로 이런 마음과 이런 미움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많은 사건들의 원인이 아닐까요? 여기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는 세리와 죄인들이었고요, 또 하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전에도 나눴지만 세리와 죄인들은 둘째 아들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첫째 아들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찾기는커녕 오히려 증오하고 미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가까이 있다고 자칭하던 그런 자들이 아버지의 마음은 헤아리지는 않고 오히려 미움과 시기로 들끓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가까이 있는 자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가 잃어버린 그 동생을 찾아서 나가는 것인데, 여러분 이들은 결단코 동생을 찾기를 원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요, 하나님의 그 좋은 소식은요, 그렇게 하신 분이 한 분 계시다라는 것이죠. 아버지와 가장 가까이 계셨던 분, 잃어버린 그 아버지의 아들을, 자녀들을 찾아 나가셨던 분, 아버지의 마음을 정확히 아시고 아버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첫째 아들이십니다.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시러 오셨던 진정한 첫째 아들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죠. 요즘 교회들을 보면 seeker sensitive라고 해서 찾는 자들을 위한 예배를 많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진리를 찾는 자들, 아직 예수를 모르지만 예수를 찾는 자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맞춰준 그런 예배.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찾는 자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찾는 자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자, 이제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우리, 아직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들을 찾아 우리는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움과 시기와 증오 등이 가득 찬 이 세상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반드시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만이 이 세상에 겪고 있는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특히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슬퍼하고 상처 입은 자들에게 이 아버지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함께 슬퍼해 줘야 됩니다. 또 함께 공감해 줘야 됩니다.
또한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해야 합니다. 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것을 알고 그 문제의 해결책으로 담대히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우리 각자의 삶의 위치에서 주님의 사랑을 아직도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곁에 있는 자라면 이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 이 세상이 겪고 있는 그런 아픔에 치유의 손길이 될 수 있는 저희 참빛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세상에 그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는 주님의 빛을 비춰야 하며 미움을 몰아낼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야 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첫째 아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이익만 위하여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긍휼히 남을 여기고 아버지 하나님, 슬퍼하고 애도하는 자들에게 그 슬픔을 아버지 하나님 해소시킬 수 있는, 갈증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갈증을 해소시킬 수 있는, 굶주린 자들에게 배부르게 먹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나누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